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호세아 14장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계속 혼나는 것 같아. 계속 왜 나를 자꾸 혼내? 뭐 말씀을 들어도 자꾸 혼내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혼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조금 그런 이 혼내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좀 감싸주고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 예전 요즘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회초리를 들거나 이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회초리를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훈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육을 하게 되면 잘 때 그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호세아서의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정말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계속 혼내시다가 14장에 와서 이제 약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오늘 14장에 와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여호와께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14장 전체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악의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런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오는 모습 속에 너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겠다. 그런 너희들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9절에는 깨닫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장 이 전체의 이 중심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것이 이 14장을 보는 그 열쇠와 같은 그런 이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니까 이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진노가 떠나갔다. 이 표현입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떠나가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는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 이것을 누가 고치실 것이고, 누가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누가 떠나가게 하실 것이냐? 이 주체가 누구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초반절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고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고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무엇을 고치시고자 할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치시는 하나님 하니까 어떤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제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나를 주관하시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도, 하늘한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도,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이시래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301장 다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이렇게 이루었잖아.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원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이 이끄심이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저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이런 자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만이 정말 진정한 왕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3절 초반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며,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했어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들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너무나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들이 정말 이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이 안 돼서 실족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3절 주반전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이냐?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말은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있었냐면, 어디에서 수출해 오고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바로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애굽은요, 기병대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마병을 많이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말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제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잘 될 것처럼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고. 그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군데, 그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곳은 베델이었고요. 한 곳은 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참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우리 지금 막 태어나는 지금 유치원생들이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손자 정도 되겠네요. 손자들이 어떤 세대냐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파 세대요? 자, 알파 세대인데요. 알파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스마트 기기를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영국에서요, 일어난 일인데 18개월 된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18개월 된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우리는 흔히 엄마나 아빠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배웠냐면 알렉스, 이 단어를 먼저 배웠대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이름이래요.
18개월 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라는 그런 이름을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6살 난 아이가 KT는 지니라는 그런 아시죠? 지니 뭐 켜줘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켜지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KT 지니를 한참 신청하다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 사람이 그 SKT로 바꿨다고 합니다. SKT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KT 지니가 죽었다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알파 세대, 아니 Z세대, 이 세대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핸드폰 기기,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잠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이 없게 만들고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우상의 제단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였고요, 애굽의 경제력을 의지하였고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자신들만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을 그들이 의지할 때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고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고아라고. 내가 너를 고아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주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죄 아래에 놓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얻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수도사였는데요.
자신을 자꾸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로마에 4주간 머물 때에 바티칸 교황청의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막 기어 올라가는 이 고행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런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행도, 나의 자신의 의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나 루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얻는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완전을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였어요. 이 불순종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이라고 주셨냐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다. 이것을 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버렸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웃을, 애굽을,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따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내용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죄악의 길로 걸어갔는지, 그들이 어떤 죄악의 길에서 섰는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는지를 이미 다 보았습니다. 회개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은 우리의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그들에게 음행을 했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일삼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라. 진정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 예배,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순종의 예배.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고기를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그저 마당만 밟은 제사일 뿐이니 내가 받은 줄을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이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때도, 신약의 예수님의 때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나오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영이 만나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찬양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때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믿고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임하시는,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